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화면과 성경을 펴셔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밑에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또 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위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도 새로운 또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물교훈 20장입니다. 손해가 되는 이익이라는 제목의 장이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한 부자의 이야기인데 이 부자가 자기 밭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 저장고가 부족했습니다.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자기가 가진 창고가 곡간이 부족하니까 그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큰 곡간을 온갖 식량과 또 먹을거리로 다 채우면서 이르기를 자 이제 여러 해 동안에 내가 먹을거리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너가 지금 이렇게 쌓아둬봤자 하나님이 지금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럼 너는 그걸 다 어떻게 할 거냐? 아무 의미 없다. 너가 지금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3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떤 때 강하게 꾸짖으셨는데 그 강하게 꾸짖으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자기의 형이 자기보다 2배를 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뭔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우리 형에게 좀 말을 좀 잘해가지고 이거를 재산을 반반 좀 정확히 나눠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좀 말해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이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의 다가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무라시는 그 사람을 좀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그 비유의 배경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주제냐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탐심. 여러분 흔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그 마티즈라는 차 아십니까? 마티즈라는 차는 어떻죠? 아주 작죠. 예. 근데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티즈를 사러 갔다가 그랜저를 사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마티즈라는 아주 작은 차를 사러 갔는데 매장에 가보니까 경차를 사러 갔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돈을 보태면 어떤 차를 살 수 있냐면 조금 더 큰 아반떼라는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보태면 아반떼 사겠는데 이래가지고 아반떼를 살까? 이랬는데 또 옆에 보이는 차가 뭐냐면 이제 더 큰 소나타라는 차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돈을 또 조금만 더 보태면 소나타 사겠는데 이러고 이제 소나타 살까 했는데 그 옆에 또 뭐가 보이냐면 그랜저가 보이는 거예요. 더 큰 차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조금씩 더 좀 더 큰 차가 보이고 좀 더 큰 차를 이제 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마티즈를 사러 갔다가 그랜저를 사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요. 그렇죠. 탐심이요. 인간의 약한 본능이 탐심 혹은 탐욕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러니까 장자로 인정된 사람은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형의 유산이 나보다 2배이기에 그것이 불만이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모세의 법과 구약의 어떤 유대 문화에서 이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원래 장자는 2배로 받는 것이 이 당시 이 나라의 문화였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알려주는 하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장자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자기 몫을 받은 거예요. 자기 몫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제 한마디 해달라고 똑같이 나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달라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나는 너희의 재판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당신을 찾아온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탐심이 가득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의 생명,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 구약과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물을 그가 어떠한 것들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 당신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은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다 그랬어요? 보시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탐심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하늘 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임, 장애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약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탐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탐심이 들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힌트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17절,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부자는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밭에서 이제 곡식을 많이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둔 곡식들, 이 모든 것들, 자기 손에 쥐어진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것.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누구의 곡간을 헐다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또 누구의 곡식? 내 모든 곡식. 누구의 물건? 내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득 채워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좀 더 평안히 쉬고 좀 더 평안히 먹고 좀 더 평안히 마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초점이 어디에만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초점이요, 인생의 초점, 삶의 초점이 어디에만 맞춰져 있어요? 온전히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그걸 얻었으면,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해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물도 때때로 비가 잘 와야 되고, 햇빛이 잘 비쳐야 되고, 토양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이 햇빛을 내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삶의 목적, 방향, 가치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관점이 오직 나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걸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 옛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이 사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동방에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고백하는, 물론 그것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이 부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와 나의 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알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어떤 공로와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만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자, 오늘 지금 영감의 말씀에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오직 비유공처럼 정말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모든 관심과 초점과 인생의 방향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는 삶,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목적을 누구와 같다고 비유했냐면 지금 도살될 짐승의 목적과 삶의 목적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은 어떠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영감의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생각과 관심을 오직 나에게만 두는 그러한 사람,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잘 누리며 살 수 있을지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내 옆에서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한 곳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사람은 한 곳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표현하면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것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 삶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이 보이지 않는 사람,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아, 내가 살아가는데 더 가져야지, 이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이러한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시선을 둘 수 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뭐밖에 안 남았었죠? 밀가루, 아주 작은 기름, 아주 작은 밀가루. 자기가 자기 아들하고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양식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번 먹을 수 있는 것밖에.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을 누구에게 줬어요? 선지자에게 주었어요.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 당시 그 나라에서 흔하디 흔한 물고기하고 보리떡, 아무런 값어치 없는 그거 음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년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드렸어요. 왜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나눔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러한 나눔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 훨씬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온전히 나만 가지려 하지 않고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값어치가 있든 없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 나누어 주는 그 삶에,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나만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의 삶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과 이 새끼 굶지 않은 그러한 밥들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주실까?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실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나눌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가진 걸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것을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손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꽉 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에 쥐어주신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손에 들린 것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안 보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다른 사람들, 더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눔의 삶을 우리가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지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나눔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 사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돌려서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어떤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할 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줄 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줄 때. 내가 못 쓰는 거, 내가 안 쓰는 거, 나도 안 쓰고 나도 못 쓰는 거, 더 이상 그런 가치가 없는 이러한 것을 나누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나보다 내 옆에 사람이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나누는 때 정말 그 나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뭘까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사랑, 희망, 소망, 바로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죠.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아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탐심은 오직 나만을 위하여 소유하고자 할 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동들과 신앙의 삶이 오직 내가 나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변질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히 나에게서 온전히 고여 있을 때 신앙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서 멈춰져 있고 고여 있을 때 이 신앙은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만 있으면, 우리가 이거 흘려 내보내지 않으면 이 신앙이 오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이 신앙, 이 믿음도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자든 빈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 내 옆에 이웃,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동료, 직장의 동료, 학교의 친구, 그들에게 생명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탐심을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기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기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처럼,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시작하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복음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에 탐욕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 혼자만을 신앙하고 싶고 믿고 싶어하는 탐욕, 이것을 전하지 않는 탐욕,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을 증거하지 않는 그러한 탐심,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든 악한 욕심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삶은 오늘 실물교훈의 말씀의 제목처럼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든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그것이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비록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안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눌 때 그 모든 우리의 나눔의 기록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물교훈 259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오늘 읽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물교훈 259페이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 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여러분, 어느 길을 따라가기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지려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나누는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